저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시고 나아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 2장의 내용들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서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빛 가운데 행합시다. 할렐루야.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 때, 여로보암 왕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나가던 때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은 굉장히 번성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다 보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장차 망하게 할 아수르,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나의 부르심을 통해 결국은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심판으로 멸망받을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심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나를 그곳에 파송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를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무슨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니느웨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곳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셨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으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음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겁니다. 교회가 싫고 교회의 찬송 소리가 싫고 전도하는 꼬라지 못 보겠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내가 거꾸러져서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 날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감사함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숨어서 행하는 타락과 부패도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꼭꼭 숨어서 행하는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죄악도 악독도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사랑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보였냐 하면은 죄인도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를 불러 그가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몇 번씩이나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죄값 받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때로는 매도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인이 악을 행하여도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요나를 부르지도 않았겠죠. 니느웨를 심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악한 아수르도 죄로 망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장차 화근,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화근을 제거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스라엘의 입장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요나를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요나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악인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지혜를 이렇게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악인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 우리 기억하십시다.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성도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숨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 성도들에게 매를 드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매 드시기 전에 죄로부터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싫었어요. 자기 감정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니느웨를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 나 싫어. 니느웨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늘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던 거죠.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자기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싫어요 하고 요나는 니느웨와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타락한 이방 나라 니느웨의 구원을 요나는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힐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감정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마음을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긴다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긴다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더 소중히 여긴다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계산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경험 따라 행동하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행동하고 내 감정 따라 행동하고 내 판단을 따르고 내 계산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요나 역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요나가 탄 배는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배가 파손될 것만 같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게 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경험 많은 선원들도 이 바람 앞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서도 요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외면해 버렸어요.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어찌 자느냐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음성을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이 문제를 두고 회개함으로 기도하라는 음성을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크니까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어도 기도할 수가 없던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겠어요? 결국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기도.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보니 요나는 기도조차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조차 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즉시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서 돌아서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운다면,
우리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시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나를 회개시켜 니느웨로 인도하시려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매를 드셨는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방인 선장에게 책망까지 듣고도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이 바람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자라고 결정을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눈총이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듣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라. 이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인지 말해라. 제비를 뽑으니 네가 남았는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요나에게 쏟고 있습니다. 요나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항복하게 됩니다. 몰려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 때까지 가면 하나님의 매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알게 해주실 때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알게 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이키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택하신 자가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하고 결국엔 항복하게 되어 있는데 고생하다가 항복하지 말고,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버려두지 않아요. 죄짓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즉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계산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